할렐루야. 예, 이 가정 행복주일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참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가정 행복주일 매월 우리가 첫째 주일은 이렇게 가정 행복주일로 전 세대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 마지막 12월 가정 행복주일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새가족 수료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고 또 항존직 은퇴식, 올해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올해의 마지막 12월 달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수료식이나 은퇴식이나 다 마지막을 의미하는 이 마지막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다 끝났다면 정말 개운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잊으면 되겠지요. 근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새가족 수료하면은 헌가족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헌가족이 아니라 새가족이 수료를 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 수료를 하면 제자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말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권사 은퇴하면 은퇴 권사로의 시작입니다. 12월 올해를 마무리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 2026년이 기다리고 있기에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내용을 대략이라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 가족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거리로 보면은 한 100km에서 150km, 그 기간으로 보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야 하는 그런 이 거리고 시간입니다. 그럼 정결 예식이 뭐냐? 아들을 낳으면 40일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 예물을 드리고 예식을 해야 됐어요. 딸을 낳으면 80일 만에 성전으로 나와서 이 정결한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아들을 낳고 마리아와 그 가족이 함께 성전으로 와서 정결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의 성전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으로 가장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전후해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친 후에 다시 삶의 자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더라. 거기에서 다시 삶이 이어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마치되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퇴식이나 수료식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수료식이나 은퇴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2025년 앞으로 오늘 포함 25일 남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때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마쳐야 하느냐? 바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마치면 그에 따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근거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침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치고 시작을 하면은 평행선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고 마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마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에 그 시작은 훨씬 더 은혜롭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기며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행하고 마치면, 말씀에 입각하여 올해를 마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는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40일 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마치고 삶의 자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면서 강하여졌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강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잘 아시지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한 기가 막힌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도대체 왜? 무엇이 저들을 한 사람은 강해져 가고 한 사람은 약해져 가게 만들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저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냐 아니냐가 저들을 강하게 하냐 점점 약하게 하냐로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반면에 역대상 21장 19절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울은 왕으로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군사력도 주시고 국력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라. 그런데 사울은 가장 강할 때에 뭐 했습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내가 강해진 줄 알았습니다. 내게 힘이 나로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더니 그때부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이후에 왕이 됐을 때였어요. 자기가 강한 줄 다윗도 착각했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확인해 보려고 인구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해진 다윗을 치십니다. 세 가지의 재앙 중 네가 하나를 골라라. 그랬더니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사울도 강할 때에 넘어지는 사건을 만났고 다윗도 강할 때에 넘어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둘 다 교만했어요. 그러나 이때에 사울은 말씀을 버렸고 다윗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에, 형통할 때에,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에, 좋은 일들이 풍성할 때에, 그때에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러나 그때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여 점점
강해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두 번째로는 지혜를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삶의 자리로 갔을 때에 점점 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이어서는 이제 아기 예수님이 아닌 소년 예수님, 12살이 된 예수님의 기사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2살 때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가족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3일이나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12살 소년인 예수가 그 당시에 랍비 지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이 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할 때에 그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2장 46, 4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보십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소년일 때 아직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할 때 지혜를 충만케 하셨고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정책적으로 똘똘하게 생긴 총명한 소년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복하고 총명하게 생긴 그런 이 소년들을 다 잡아가서는 그들을 잘 대우해 주면서 키워서 인재로 쓰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 어쩐 줄 아십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왕에게 올려지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했던 모든 육류들,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대로 우리는 저 고기 안 먹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 안 먹겠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환관장이 들어주었어요. 그래, 내 손에서 조금 위험하지만 임시 동안 한번 내가 허락해 볼게. 그래서 왕의 것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기를 힘썼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총명하고 지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남들이 절대 그 시간 쪼개서 공부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총명하고 보는 책들마다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입각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면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공부하는 자녀들이요, 먼저가 믿음이고 먼저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강하게 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가정 행복 주일 있다가
우리 자녀들, 가족을 축복할 때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할 때, 손주들을 축복할 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여 강해지고 지혜롭게 되기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먼저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몸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주님의 피까지도 내게 주셨으니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몸으로 피로 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심으로, 지혜로우심으로 내 속에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실 분 중에 잠옷실까지는 가지 않겠으니 잠옷실에 계신 분 중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실 분들은 중층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시간 성령으로 내게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이 떡과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영으로 다시금 누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하나 되는 감격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매인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으셨고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나이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의 은혜도 함께 임하시고 주의 능력도 내게 임하시사 연약한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내가 주의 임하심을 통하여 지혜로워지게 하시며 총명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임하심의 감동과
감격을 다시금 내 몸에, 내 영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오 주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사 모든 은혜가, 모든 능력이, 모든 평강과 강함과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도, 강하여짐과 지혜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터인데, 먼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셨으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오셨거든 한 손은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가슴에 우리 가족을 품고 기도할 것이고, 혼자 오셨으면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나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잘 기억 안 나시면 눈 뜨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 붙잡고 나와 우리 가족을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품고 기도합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녀에게 안수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안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다시 불붙 듯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며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중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품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복중을 복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품고 그 위에 안수한 어머니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오니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주여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책들마다, 공부하는 것들마다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그 능력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사 우리로 주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안수하나이다.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에 임하시고 머무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며 2025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26년을 맞이할 때에는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지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속에 임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춤추며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육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2025년 남은 기간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축복한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성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